시간에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또 목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정창길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평생 나중에 크게 타락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이때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평생 소원으로 알고 모든 준비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처음 순간부터 강사하셔서 크기를 얼마로 해라, 넓이를 얼마로 하고 높이를 얼마로 해라, 무엇을 두어라, 설계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그려서 주셨다. 그 건물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 지어낸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무리들을 다 모아서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 성전을 다 지은 걸 기념해서 다 모았습니다. 솔로몬이 간단하게 건축 연협 같은 걸 몇 마디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하여 서서 22절에 보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보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마칠 때쯤에서는 솔로몬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쳤다. 그게 뒤에 54절에 가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7절에 오면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로 자기의 눈을, 여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그것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모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따위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온 땅도 하늘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과 접촉점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습니다. 초월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무리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을 잡아 가두어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지어놓은 이 성전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는 지어놓은 이 성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어놓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성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전을 보며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인가?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왜 위대한 것인가? 성전은 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전은 왜 특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크신 하나님,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 접촉할 접촉점이 없는 이 하나님이 친히 내가 거기 있겠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거기에 명패를 간판을 내 이름으로 달아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끌어당겨서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친히 자진하여 자신이 여기에 있겠다고 해주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야로 돌아보시며 마치 계시록의 용어대로 하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돌아다니듯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담아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야로 돌아보는 곳이 이곳이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솔로몬은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성전에 모이는 이 성전에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뭔가, 이 성전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하기를 주의 종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간구를 들으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것들을 들으소서. 심지어 나중에는 주의 백성이 아닌 외방 사람일지라도 주를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라도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높으신 곳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전쟁에 나가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으소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질병을 받고 기근에 굶주릴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면 들으소서. 범죄하여 포로로 붙잡아간 이방 땅에서 이곳을 기억하며 간구하거든 그때 그 간구를 들으소서. 계신 곳 하늘에서, 계신 곳 하늘에서. 계속 그 기도가 전부입니다. 성전은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사유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때문에 성전의 근거가 돼서 범죄했을지라도 그가 사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굶주릴 때에도 채워지는 은혜를, 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도 성전이 근거가 돼서 회복의 긍휼을 맛보는 근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성전은 그런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아까 말씀대로 54절에 보면 어느덧 솔로몬은 백성을 향하여 버티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끝날 때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손을 펴서 들고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의 성전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바로 나였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것은 무서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고,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결국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성전이 바로 나라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길바닥에서 가던 길을 멈추어 제자들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은 순간, 네 이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나도 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그의 몸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그러므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어떤 공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성전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걸 여기 붙여라, 여기는 무슨 색을 칠해라 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와서 볼 때마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전에 속한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가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혹시라도 손상이 될까, 혹시라도 더럽혀질까,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은 이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인데 여기에 속한 교사라는 부품, 구역장이라는 같은 이 부품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서로가 우리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냐? 성전의 부분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성전의 한 부품들이니까. 이것이 모든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사유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 찾아와서 답답하여 기도할 때, 범죄하고 기도할 때, 심판을 받으며 간구할 때, 범죄하여 벌을 받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근거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근거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폰 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폰 해퍼는 신자들이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이는 그 모습을 너무 평생 사모하다가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고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철거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회개운동을 하든지 기도운동을 하든지 도덕제무장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부흥의 시절을 다시 재현해야 된다고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재앙받아 심판받아서 탈취당한 시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과정에 우리가 통과해온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재현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국면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제는 수가 작아지고 이제는 소의 그룹이 되고 배제의 그룹이 되고 무시당하는 그룹이 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룹이 될지라도 이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부흥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환영받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혹독해지면 이제 진짜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시절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여기서 입당을 하며 눈에 보이는 공동체로 이렇게 모인 성전인 이 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신자가 신자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사람이라면 그럼 건물은 뭔가? 건물 아무것도 아닌가?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가치가 없고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귀한 성전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곳에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정기적으로 여기에 틀을 두고 이곳에 오면 이 성전을 볼 수 있다. 이 성전을 담는 그릇이 여기에 있다 하는 점에서 이 교회 성전이 모이는 교회당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정말 좋은 어법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요. 건물에 모이는 여러분이 교회죠. 여기는 교회가 모이는 집이지요. 교회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교회가 이곳에서 모이니까 이 장소도 귀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때에는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강단에 한번 올라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매우 큰 영광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꽂이서 야, 저 꽃 꺾어다가 강단에 오면 주일날 참 예쁘겠다. 이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항상 꺾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곤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강단은 그냥 나무로 만든 막대기 판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요처럼 우상인데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 때의 그 어른들이 왜 그렇게 강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온정성을 당해서 닦는다는 그 마음을 네가 가져봤어? 우리 어머니도 알아. 그거 그냥 나무판이라는 거. 그 걸터한데도 괜찮고 발로 차도 괜찮고 낙서해도 괜찮다는 거 우리 어머니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 그러니까 이 강단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돼서 거기 서서 하니까 그 귀한 말씀을 서서 하는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는 것이에요. 여기를 무슨 섬겨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그렇게 귀하면 그 담은 그릇도 닦고 잘 놓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로 여기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은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시는 이 교회가 여기에서 모입니다. 이 건물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성전인, 신약의 성전인 은혜사랑의 교회가 이곳에서 멋진 출발을 하고 힘있게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고 한국교회 어디엔가 어느 구석엔가 답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간곡히 간구했던 것처럼 그가 또 그 백성을 그렇게 간곡히 축복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곳에서 입당을 하며 주의 교회로 출발하는 이 교회, 그 간구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답이 되는 교회, 신자가 신자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대표적인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